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 잘 나오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의를 녹이도록 할렐루야. 오 주를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그 따뜻한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자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있는 얘기해라. 두 번째, 재밌게 좀 해라. 세 번째, 내용도 없고 재미도 없다면 빨리 끝내라 이거야. 응? 빨리라도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설교는 방송 분량이 있기 때문에 CBS에서 요구하는 방송 분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해서 빨리 끝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남은 생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Hold the power of the gospel.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라. 다 같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붙들어야 우리 믿음이 위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복음은 어떻게 증거할까? 말장난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수련회였습니다. 45층 버스에 목사님들이 타 있는데 가이드 안내를 선교사님이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한방병원 가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 좀 마셔주고 와서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갔는데 제가 중국에서 선교한 지가 벌써 20년입니다. 제가 중국을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면 여러분들이 막 사고 싶을 텐데 사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렇지 이런 거 중국산 사면 안 되는 거지. 안 사겠다. 차나 한 주문 마시고 나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앉아 있는데 무슨 한방병원에서 무슨 화상약을 파는 거예요. 화상약. 화상 입었을 때 바르는 약을 파는 거야. 근데 강사가 딱 나타나더니 하는 뭐 의사 가운 비슷한 걸 입었어요. 의사도 아니면서. 근데 하얀 가운은 신뢰감을 주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 하나를 소개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만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뒤에서 주스들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약 아니 그 화상약 가져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무슨 인두 있잖아요. 그 막 새빨갛게 숯불하고 숯불 위에 놓여진 새빨간 그 쇠사슬을 새빨갛게 달아진 쇠사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조수가 딱 잡더니 딱 손 한번 치더니 제가 이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거 화상약 바르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새빨간 인두를 손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그 쇠사슬을. 예? 그 조그마한 공간에 사람 살 타는 냄새가 쫙 퍼지는 거야. 예? 새빨간 인두라고 해. 뭐라 그래. 쇠사슬을 딱 잡더니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얼른 화상약 가져와. 화상약 딱 바르더니 이거 며칠 있으면 낫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때
절대로 사지 말라는 선교사님이 여기 2개 갖다 주세요. 사지 말라는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세트로 사버렸고, 우리도 말할 것 없이요 몇 개씩 사왔어요. 그리고 창고에 들어갔는데 단 한 번도 어디 갔는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필요 없는 거야. 화장약을 뭘 말로 팝니까? 화상을 입어가지고 발라버리는 거지 이제. 복음은 어떻게 증거하느냐? 복음은 능력으로 증거하는 거야. 성령에 나타나버려 증거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멀지 않으니까. 4장 20절. 자, 19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이야.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가운을 입었어요. 전교인 아주 말도 아주 예쁘게 합니다. 아주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그 속에 진리, 그 속에 복음은 껍데기로 채워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복음의 증거는 능력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는, 그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복음의 증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의 십자가가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네가 다 알고 다 어마어마하게 네가 전능할 때 십자가가 없다면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나는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겠다고,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영생을 확보할 수가 있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예수의 피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리.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피, 우리는 그것을 들으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 어떤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유한겔리온, 굿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 복음 앞에서. 아멘.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데우스 아카페 에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한 문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데오스 아카페스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경험한 자 앞에서 새빨간 쇠사슬을 손에 쥐고, 그 다음에 그 화상약을 한번 바르면서 이거 며칠 있으면 낫습니다 한마디에 거기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요 2세트 3세트 이빠이 세트 해가지고 막 사들시 말이니 내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와 흔적 이것을 가진 자는 복음을 증거해도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확신으로 증거하는 것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감없이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깨닫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인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목사님, 저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 같은 걸 싫어하거든요. 당신들이 싸움이 싫어한다고 해서 마귀가 휴전을 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씹히느냐 이기느냐 둘 중에 하나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줘야. 서당은 여기 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제가 여러분의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여러분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느냐? 예수의 복음으로. 아멘.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귀신들이 울고 떠나가고 질병도 저주도 소개처럼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아, 저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은 전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군인입니다. 전투할 줄 모르고 의장대나 군악대 근무하는 거 사랑하면 그건 아닙니다. 군인이 전투할 수 있어야죠. 실전 능력. 오늘 신학교에는 실전 능력이 없는 신학교 교수들이 강단을 지키고 있고 강의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 일선에 치열하게 영적 전쟁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목회를 은퇴하면 신학교 가서 후진들을 내가 이렇게 목회했다고, 내가 이렇게 싸웠다고.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신학교 강의하는 교수였는데 자 그만뒀어요. 왜? 지금 내가 싸울 때지 강의할 때가 아니다. 네? 저 선교지에 가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목회 일선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단에 다시 서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고 전쟁에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되어라. 변화되지 않는다면 날승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증거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그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복음이 내게 무엇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 복음이 능력이라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야 되는,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물을 떠난 고기에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 물고기를 본래의 물에 다시 놓아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본래 그 아름답고 자유로웠던, 그 자신의 삶의 근원과 분리된 삶, 그 상태, 그것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뿌리가 잘려진 꽃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뿌리와 분리된 그런 이 아름다운 꽃은 언젠가는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사무치게 공허한 이유가 뭘까? 왜 인생이 가져도 만족이 없을까?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변화시켜 다시 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어진 그 처참한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의 은혜로 복음의 참된 의미에 직면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저는 아주 오래도록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29살처럼 보이지만 제가 5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복음의 능력의 터치가 가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저의 삶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내 삶의 빅 이벤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변화된 겁니다. 개똥 철학하던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미쳐버린 겁니다. 왜?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어떤 세상의 논리에 잡히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않겠다. 이제는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들이나 율법사 같은 직업적인 말쟁이들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열심당원과 같은 사회주의자, 가격한 사회주의자가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영적 지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흙냄새를 머금은 순수한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남의 생애를 불태우며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 Great Commitment, 위대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한다고 절대로 냄비 세트 안 줍니다. 후라이팬 준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할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싸우려고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보여줄 자신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저주를 풀어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불행과 우울과 강박관념들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 속에 신령한 것들을 치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생포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기를 원하는 분 하나님께 박수로 영구야.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시장이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동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자기의 소원이라고. 유아서한테 표를 주는 것은 그럴 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 인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사악한 음모가 가르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사건, 복음을 만난 그 사건 하나만, 이 설교 사역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한 번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부서지고 거꾸러지고 변화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 사역이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Changing water wine.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본질이 다른 겁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물이 증기로 하늘로 승기로 올라오는 것은 그가 고체냐 질체냐 액체냐의 어떤 그런 변화일 뿐이지 물리적 변화일 뿐이 화학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Do not chemical change예요.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것은 본질, 에센스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수양으로 변화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옛사람이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흥분되면 안 됩니다. 악기 소리나 찬양에 흥분돼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흥분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공로에 흥분될 수 있어야 돼. 이 복음 앞에 소리 잡히는 사람들이 되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가 되었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sacrifice,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무슨 관계냐? 경험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경험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선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 말이야.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 주책 인생이 뭐냐? 주가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하늘은 나르는 하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들에 핀 들국화도 아름답게 옷을 입었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외면하랴. 아멘.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 사랑 가지고, 아멘. 지구 안에는 70년 인생을 움켜쥔 자와 우주 밖에는 영생을 움켜쥔 자는 차이가 나도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썩어 없어져 사라져버릴 것을 움켜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을 움켜쥐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하고, 움켜도 소용없는 것은 값진 것이 아닙니다. 값진 것 같으나 헛된 것이요.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의 최고의 가치요. 아멘.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내가 움켜쥐고 살아야 해. 최고의 것인 만큼 이 복음을 놓지 말고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이 복음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령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거꾸러졌거든요. 그 복음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학문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철학적 질문이 그리고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철학 질문이 뭡니까?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네?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고 백가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달 쓴 옷빛 또 지저귀는 곳, 내 아름다운 고향,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럴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도 고향이 뭐라. 우리의 영의 고향이 어딜까요? 내 육신의 고향은 각각 있지만 내 영의 고향은 어디냐? 내가 영원히 돌아갈 곳이 어디냐 이 말.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곳에 우리가 돌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복음을 움켜쥐고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3절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귀의 떡밥에 넘어갑니까? 어? 얼마나 많은 유혹에 넘어갑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도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부탁이니 떡밥에 넘어가지 마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마귀의 떡밥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게임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혹시 여러분 중에 바람 피는 분이 있다면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내 말로 듣지 마. 성령의 말씀으로 들어. 당신을 망하게 하는 길.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돌시켜 여러분들을 구렁텅이로 몰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유혹도 이겨야 해요. 아멘. 시험은 무료로 줍니다. 맛배기라고 하시면 이마트 맛배기 그냥 만두 한번 찍어 주워 먹다가 그냥 몇 봉지 샀잖아. 그거 저 지렁이 하나에 그 유혹을 못 이겨 낚시꾼의 매운탕이 되고 말이야. 매운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면 하나님께 박수를 연구하.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는 시청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게 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게 하라.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저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렇게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드릴 겁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릴 겁니다. 만약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하면 한 달만 나오십시오. 보지 못하면 나한테 헌금한 거 다 청구서 발행해 주십시오. 내가 주머니에 없지만 어떻든 당신한테 보상해 줄 테니까.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청구서 요청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꼬꾸라졌고 그분들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 앞에 변화되더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한 장만 넘기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기서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은 세례를 안 베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의하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당신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하면서 당파를 지었어요. 예?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냐, 너는 바울파. 아볼로에게 받았냐, 너는 아볼로파. 이러면서 당파를 지니까
내가 내게 세례 베풀러 온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련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련다. 여기서 이 헛되지 않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우, 헛되다란 말이 케노우라고 그러는데 능력을 잃다, 의미를 잃다, 아무 열매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십자가의 열매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다 이 말이야. 십자가의 능력만 전하겠다 이 말이야.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실 바울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를 전한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빚진 자예요. 아멘. 어쩌면 여러분 나에게 빚진 자도 있어요. 박유민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빚 갚으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근데 갚아야 돼요. 나에게 갚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이 빚을 이 빚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을 말의 장난으로 어떤 우리의 어떤 말의 설득력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많은 빚을 졌어요. 애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기에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도마스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대동강에 피를 쏟고 대동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전한 복음은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병사 포졸에게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마지막 한마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누비 캔들기라고 하는 25살의 꽃다운 처녀는 그가 결혼도 하지 않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관심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젊음을 꽃처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누비 캔들기라는 여인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 1907년 25세 나이에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1년이 채 안 되어 26세에 순교한 이 여인이 마지막 했던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했던 If I had 1,000 lives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을 얻는다면 To give Korea 한국에 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Should have them all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내 1000개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 땅을 위해 내놓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땅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했는지 그 심장이 묻혀진 이 땅에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촌이 상상할 수 없었던 부흥의 사건이 이 조선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선교사가 되어 저 아프리카 덕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준비하는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고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프리카에 망고나무 하나라도 심어서 내 그 생명들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할, 응?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아멘. 그들이 배제학당, 연희학당, 연세대, 이화학당, 이화여대, 숭실대,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워, 세브란스, 목동 이대병원, 모든 병원들이 다 선교사가 세운 병원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책을 걸칠한 그런 인물들이 배출되고,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 어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과 통화하고 우리가 올드브리지 미션 아카데미 센터가 지금 설계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고, 거기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거기서 들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연주법을 배울 것이고, 최고의 악단을 만들어 내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한국에 초청해 올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찍어서 올 거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일하고 있습니다. 빚 갚는 마음으로. 왜 사람들은 허무할까? 가졌는데도, 책개나 읽었고 돈깨나 벌었고 나이깨나 먹었는데도 왜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은 공허해질까? 단 하나의 이유,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나오시니까 못지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흥분되는 예수, 그 이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이 고백이 끝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지러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지고 표현하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죽음, 그분의 매맞음의 생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그 갈보리, 그 언덕을 오르실 때에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저자를 죽이라고.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으로 저 목수의 아들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모든 생애를 아끼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들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인 은혜입니까? 그 나무에 매달아 예수를 갈기갈기 찢어 그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우리를 사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랑을 뜨겁게 감격으로 받아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받는 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주먹을 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시작.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할 자신 있는 목사님.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심을,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 이 박인민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물 섞은 복음이 아닌, 맥주 선전에도 물을 섞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맛이 크다고. 이유는 물 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복음도 물 섞지 않은 복음, 예수의 피만 담겨져 있는 복음, 십자가의 은혜만 담겨 있는 이 복음, 이 복음 앞에서 흥분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에 모인 공동체. 그것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위해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쏟아 나와야 됩니다. 진리가 쏟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장난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무너뜨려지면 뭐가 무너뜨려져요? 그 믿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 텔레비전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수많은 설교 앞에 변화되지 못했던 영혼들이 그냥 부서져버리는 그런 간증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한 무당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25살 때 신을 받았습니다. 내가 25살 때 성령 받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야. 무당 언니가. 응? 목사님 꼭 좀 시간 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당 언니가 나를 만나재.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듣고 제가 무당 자리를 집어치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기꾼 노릇하다가 내 영혼 지옥에 던질 뻔했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더 이상 이 사기꾼 노릇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영적 사기꾼의 노릇을 그만둬야겠다. 때려쳤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한 사람만 점을 받으면 3천만 원씩 가져옵니다. 내가 이 일을 집어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생들, 친한 친척들, 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 미친년아, 깔고 앉아있으면, 자리 깔고 앉아있으면 3천만 원,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뭐라고 때려치냐 이년아. 이게 변화입니다. 때려치지 않고 복음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25살 때 성령 받으셨군요. 거룩한 영을 받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나는 25살 때 이 더럽고 추한 영에 잡혀서 수많은 영혼을 지옥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박인민 목사 그 무당 언니와의 만남,
똑같은 나이, 똑같은 시기에 영을 받았어요. 인생이 너무나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살아온 25년이 너무 억울했어. 몇 개월 전 얘기입니다 지금.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 복음 앞에서. 제가 지난 여름 도곡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 우리 여기 수아 집사님, 임종세 집사님 부부와 우리 대현이랑 우리 승현이 아들들이 애가집에 가다가 다임 목사가 집회하는데 잠깐 들려서 예배 드리고 가자 해가지고 들렸습니다. 그날이 마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안수하는 날이었어요. 다 기도를 다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예. 안수한 귀신들이 막 울고 떠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대현이와 승현이가 내가 안수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귀신들이 울고 떠나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해서 나는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인지 몰랐다는 거야. 예. 이렇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지. 복음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다 같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 같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자세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 해. 주먹을 한번 쳐봐. 군인처럼 용사처럼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분 다시 한번 박수의 영광. 기독교는 소유를 재면서 네가 많이 갔냐 적게 가느냐 이걸 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장난도 아니라고 말의 유의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어. 내가 그 교만한 자를 만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나 그 사람의 능력을 보겠다 그 말이야. 바리새인들 율법사를 말장난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있는지 보여줘봐라 이거야. 당신에게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복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마귀도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쳐다오지만 예수님 대장 되시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끝내 싸워 이길 것입니다. 두 손 뻗쳐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가 두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다는 또 하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한다. 내가 이제 나를 내려놓사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표현인 걸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삼창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복음이 내게 싸구려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버릴 만큼 귀한 가치가 있고 내 이 복음을 움켜쥐고 복음은 충분하다고 선포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니 오레세케멜로스카 어리게베로 카라바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오레케멜로스카 어리게베로 카라바 알라바세케멜로스카 어리게베로 카라바